OT에서 들어왔는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이 역사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 볼 때는 좀 부담스럽게 접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 역대상하와 같은 이 역사는 팩트잖아요. 네. 사실적 그 팩트, 리얼 팩트가 주는 교훈은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공부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간추린 것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요한 교훈적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상하를 지금 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적으로 아닌 그럼 저나 여러분과 같은 다른 나라 민족의 백성들은 그럼 역대상하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말씀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다른 그런 우리 민족이지만 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통해 주는 그 민족을 향한 교훈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저자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에 그들의 역사들을 기록을 했다면 역대상하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또 왕들의 이야기를 간추려 놓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는 역사적 팩트를 사실적으로 나열해서 기록해 놨지만 역대상하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교훈. 교육 지침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하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BC 537년에 50년이 지나서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BC 457년에 두 번째 이들이 귀환을 하게 돼요. 그때 귀환할 때 제일 최고의 책임자이자 지도자였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약 그때 5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 또 그 전에 BC 537년에 귀환했던 약 80년 전에 귀환했던 사람들 또 자기가 데려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망한 지 130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왜 망했는지 앞으로 우리는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이 학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거의 역사를 잘 간추려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이것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 지침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앙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나라와 민족이 주권이 빼앗기고 또 외세 침입을 받아서 패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가전 수모와 고난을 겪고 했던 이 원인이 뭔가 하면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래서 신앙의 문제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그 과거의 역사를 간추려 나온 그것이 바로 역대상하거든요. 그러면 후대 사람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잖아. 얘들아, 너희들 요렇게 살면 요렇게 잘 되고, 요렇게 살면 이렇게 망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전달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달을 정확하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야야, 봐라, 이렇게 살았더니 이 사람 망했잖아. 자, 이렇게 살았더니 이 사람은 잘 된 거야.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롤 모델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의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 안에서 잘 되었던 그 롤 모델로 다윗을 세운 거죠.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가정에, 조그마한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동네 평범한 가정에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가 왕족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럼 오늘 수업 끝냅시다. 수업 끝내. 뭐 다 알아버리시네요. 보니까 오늘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이렇게 참여한 우리 학생들은 제가 볼 때 영재반인 것 같아요. 영재반. 자, 그래서 이 아버지도 몰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요즘이야 우리 사회에서는 장남이 대우를 받아요, 막내가 대우를 받아요? 우리 저 학생은 장남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농경 문화라든지 1차 산업화 순회 때는요, 이 사람의 이런 인력, 손을 거쳐서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뭐 농사를 짓다든지 가축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는 힘이 센, 먼저 태어난 사람이 첫 번째였죠.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막내한테 다 가잖아요. 예전에는 막내는요, 형들이 입다 버린 옷을 줄 수 있고, 형들이 다 먹고 남은 거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다른데, 그 다윗이 살던 시대도 거의 원시적 1차 산업 수준이잖아요. 가축을 몸소 길러야 되고, 사냥을 해와야 되고, 또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은요, 별것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다윗의 집에, 그 가문에 사무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영적 지도자겠죠. 그 선지자가 그 집에 방문을 했을 때도 아버지가 다윗한테는, 야야, 너 저 양들 지키고 있어라. 그 사무엘 영적 지도자가 왜 그 집을 방문했는가 하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새라는 베들레헴에 사는 그 집에 아들들 가운데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집에 자녀 중에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 영적 지도자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는 왕을 세울 때는요,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새라는 집에 갑자기 와서, 너희 집에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아들들 다 집합시키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 집에 아들 중에서 왕이 있다고요? 와.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자녀들 다 아들들을
집합시켜야 되는데 8명의 아들들 집합시켜야 되는데 막내 아들은 저 막내는 안 돼. 다 아들들이 집에 그 집합해버리면 양들은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막내 다윗한테 다윗아 너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 지도자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야야 우리 너 형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한다.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들 중에니까 다윗도 포함되는데 아버지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너 형들 중에 지금 왕이 있다고 하는데 야야 너 아시겠지만 너 우리 집 양들 들판에 지키고 있어라.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죠? 제일 막내고 어리고 좀 말을 말 못할 그런 상황이라도 자기도 얼마나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고 싶고 자기도 그래도 꼬살이 껴서 혹시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 자라면서 집에서 형제들 또 자매들 또 언니 오빠 뭐 동생 이런 형제들 가운데서 혹시 불이익 당한 사람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상처되고 뭐 엄마 아빠가 옷 사왔는데 2개 사와야 되는데 3개 사와야 되는데 또 예전에는 우리 학생들이 자랐을 때는 제가 볼 때 뭐 요즘처럼 이렇게 남매지간 자매지간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낳아놔서 거의 사육하다시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형제 중에 좀 불이익을 당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버지도 몰라봤던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요 오래 살다 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끼리 인사하세요. 우리 오래 살고 봅시다. 오래 살다 봐야 돼요. 인생은요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TV 연속극 많이 보죠? 네.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TV에 두란노 성경교실하고 드라마 그죠? 반전 드라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아버지도 몰라보고 사실은 형들도 몰라봤어요. 형들도 동생을 굉장히 구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몰라보고 형들도 몰라보고 동네 사람들도 몰라봤던 그 다윗이 막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믿음의 후예들에게 얼마나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롤 모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상은요 거의 포커스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을 봐라. 아버지도 몰라보고 형들도 몰라보고 집안도 꼭 뭐예요? 집안도 무슨 대단한 귀족 집안도 아니고 왕족 집안도 아니고 거저 그렇고 거의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요즘 말로. 꼭 우리 누구 집안 같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요 다윗의 리더십을 좀 살펴보고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존으로 왕으로 세웠나. 또 이 앞에 여러분 9장까지 보면 족보가 계속 역대상은 나오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잖아요. 유다 지파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갑자기 사울에 대한 족보를 언급을 성경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8장 29절에서 38절 또 9장 35절 44절에 보면 사울을 갑자기 이렇게 등장시켜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역대상하는 교육시키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잘된 사람을 제시할 때 롤 모델은 뭐예요? 다윗. 그럼 잘되다가 망한 사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됐는데 믿음 신앙생활 잘 못하더니 망해버렸다. 이런 사람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군가 하면 사울인 겁니다. 사울. 그래서 역대상에서는요 이 사울과 다윗, 사울 왕과 다윗,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사울과 다윗을 그냥 몇 가지로서 단순하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울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아니 다른 이웃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들이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떼쓸 때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요, 보니까 제가 길 가다가 어떤 엄마가 아이를 손잡고 가는 아이를 봤는데, 와, 나는 그런 아이인데 세계적이네, 세계적이네. 어떤 아이인지 아면 가다가 비 온 뒤인데 물이 고인데 거기 누워보는 겁니다. 누구 닮은 사람 있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 세상에 그 빗물, 그 땅에 고인 빗물이 누워가지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뒹굴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는 정확한 교육 철학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안 돼 그러지만, 그렇게 때를 쓰면요, 대부분 부모는 그래 이번만이다 하고 좀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낳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렇게 뭐랄까, 이게 기준이 분명했어요. 이건 돼? 그건 안 된다. 안 돼.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이 손녀가 할아버지는 밥이란 걸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밥이야, 밥. 자기 편이야, 자기 편.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할아버지, 합의.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합의 이래, 합의. 줄여가 합의. 가자는 거예요. 어디? 저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집 그 아파트에서 밖에 나가면요, 모 빵집이 있어요, 빵집. 모 제과점이 있어요. 그 제과점 가면 초콜릿을 팔아요. 초콜릿을 팔아요. 엄마 아빠는 안 되는 건데 초콜릿 이가 썩고 그러니까, 그래 얘가요, 할아버지 합의 가자. 그래 가면 이제 고고 합의. 그럼 제가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교육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제 손녀라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 기준이 안 되는 거면 저도 따라줘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따라주기 쉽잖아요.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이 하도 요구하면 그냥 그 수준에 또 맞춰주기도 해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사울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때 사울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왕이 될 만해, 그렇지 않았어요. 제비 뽑고 뽑혀졌는데 사울이 딱 선택되니까 사울이요, 숨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짐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도 무슨 대단한 나라의 지도자 선감이 얼마나 나를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왕으로 자기가 선택됐는데 숨었다는 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사울을요,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다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금방 마음이 다른 거예요. 다르고 다르잖아요. 제가 그때 우리가 수업에 강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똘똘한 사람하고 띨띨한 사람은요, 점 하나 찍으면 된다요. 띨띨인데 점 하나 찍으면 똘똘이 되고요. 똘똘한 사람도 똘에다가 점 하나 빼버리면 띨띨이 돼버리잖아요. 그 인생이라는 게요, 겸손한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가인데, 유명한 화가인데, 내가 세상을 다니면서 꼭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꼭 한번 그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화가가 참 오랜 동안 찾아다닙니다. 드디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야, 얼굴이 그냥 너무 천사같이 화사하고 밝고 그렇게 빛나고 온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부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 어떤 마음이 이 화가에게 드는가 하면, 이제는 악마를 닮은 사람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이제 다니다가 꼭 마귀 닮은 얼굴을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아니, 당신 마귀 닮았으니까 내가 좀 그려볼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혹시 제가 얼굴을 한번 그릴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그리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몇 년 전에 얼굴이 천사 닮은 얼굴이라는 그 사람인 거예요. 같은 사람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천사하고 악마하고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침에 천사가 되었다가 저녁에 악마같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요, 이 두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학생들은 다 천사 같아. 우리 학생들끼리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대를 보니까 꼭 천사 같아요. 아, 사울도 여러분, 사울도 시작은 겸손하고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좋아하는가 하면요,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겸손한 사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되고 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최고야, 최고.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알아서 해. 여러분요, 돈이 많으면요, 잘 살 것 같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은데 그 돈을 내 거라 생각하지 않고 베풀고 섬기고 좋은 일에 기부하고 그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마음의 그릇이 졸분데 갑자기 그냥 아주 막 벼락부자가 된 사람 있잖아요. 땅값이 막 올랐다든지, 그럼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최고인지,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해져서 아무 말도 안 듣는 교만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참다 못해서 사울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왕으로서는 내가 포기했다. 그럼 대신 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굴 찾다가 누굴 찾았어요? 다윗을. 아버지도 몰라주고 형들이 몰라주는 조그마한 소년인데 저 들판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조그마한 소년인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끝까지 겸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내오다가 왕이 되고 나서도 또 허물도 있었지만, 자, 다윗이 끝까지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다윗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짓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여차차해서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다윗이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요, 자기가 숨겨진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왕에게는 군사력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여봐라,
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를 능멸하는구나.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힘으로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시편 51편이요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요, 그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I have sinned against my Lord.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웁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적셨다 그랬어요. 겸손하잖아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잘못을 돌이키지도 않는 거예요. 사울은 겸손해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가버리고, 다윗은 끝까지 겸손해서 끝까지 겸손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두 번째 차이는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안 듣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서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과 순종. 자, 두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왕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주어진 거예요. 돈도 주어지고 권력도 주어졌잖아요.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은요, 죽이는 정치를 했어요. 자기 힘을 유지하려고 자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살리는 정치를 한 거예요. 다윗은 자꾸 살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결국 잘 되고 복 있게 사는지 아세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 살려주고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사람이요, 진짜 친구는 언제 만난다고, 언제 알아보는지 아세요?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이 누가 내 진짜 친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막 잘 나가고 막 이러면요, 전부 다 친구 같아. 그죠? 근데 내가 어렵고 정말 공공한 곳에 몰리고 그러면 그때 내 친구가 누군지가 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삶,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은요, 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무당 찾아가고요, 막 그럽니다, 사울은. 근데 다윗은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갑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할 때 보면요, 왕이 되었는데도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아니, 왕이 춤추도 되는 거예요? 예? 채통, 그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이었습니다. 춤추다가요, 바지가 흘러내릴 때도 있었고요. 춤췄어요.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신 겁니다. 이 사울은 어려움 당할 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예배하니까 사울의 딸하고 다윗이 그 전에 결혼해서 이제 사울 왕의 사이였거든요, 다윗이. 근데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다윗이 막 춤추면서 예배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그 아내가요, 2층 위에서 보고, 왕궁 위에서 보고, 왕이 채통도 없게 세상 시녀들 앞에서 이렇게 춤이나 추고, 세상. 이러면 다윗이 지금 무슨 나이트 클럽 가서 춤추는 겁니까 지금?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으면 춤추고 싶죠? 네. 그죠? 네. 우리나라 여자분들은요 흥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요즘은 그 법으로 금지됐지만요 관광버스가 이렇게 가면요 세상에 그 어디 놀러 가서 목적지 가서 추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관광버스의 커튼을 다 내리고 그 관광버스 그 버스 복도에서 막 추잖아요. 이건 이제 전 세계 유일한 이 현상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이 흥이 있어서 그런데 근데 이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가요 막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조용하게 또 이렇게 엄숙하게 그렇게 예배도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어떤 때는 그냥 내 감정을 다 표현해서 그냥 손도 들 수도 있고 아멘도 크게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심기 할 때도 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모심고 밤멜 때도 옛날에 노래하면서 그랬잖아요. 빨래터에서 빨래할 때도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 빨래터에 가서 갈 때 빨래할 때도 노래했어요. 노래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중 여고 다닐 때 좀 다 그 팝송에 미쳤잖아요. 뭐 Yesterday, Oh my 심서 그죠? 그랬죠? 예. 영어도 잘 못했으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뭐 제가 웃자고 그랬던 거고요. 근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께 춤추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좋게 봤어요. 근데 미갈은요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업심여기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 업심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러죠? 아유 내가 평생에 저거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냥 복이 없는지 저거 만나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 사울은요 좁은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이 좁아. 백성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하나 지었더니 그것 때문에 사울이 열을 받은 겁니다. 아니 신하가 자기보다 뛰어나면 그 신하의 능력이 다 자기 거잖아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넓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이 시기 질투로 그런 마음을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마음이 넓어요. 사람은 마음의 그런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꼭 이 정적이 만한 이 정적이 만한 그런 마음 요런 그릇 가지고 하나님께 주여 복을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꼭 정적이 많은 그릇 가지고 마음의 그릇이 넓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마음이 그릇이 넓어 가지고 세상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요 사람들 품은데 세상에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빚진 자,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뭐예요? 흙수저 인생. 당장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렇지만 다윗은 다 거둬들인 겁니다. 거둬들였더니 나중에 그 첫 번째 만나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자기가 다 품었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인생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최고의 역할을 하는 용사 역할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지금 가르치는 저나 여러분의 솔직히 뭐 별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뭐 예뻐서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 배경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잖아요. 네, 품어주다 보면 뭐예요? 사랑을 먹으면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게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그럼 제가 아는 비결을 가르칠까요? 저분이 어떤 사람이지? 저분이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이타적인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인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인가?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희생적인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 옆에 있는 결혼해서 뭐예요? 배우자. 배우자 얼굴을 보는 겁니다. 배우자를 봤더니 다 배우자가 죽기 직전인 사람이죠. 그 옆에서 잘 못 섬겨준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다 품어줘서 나중에 다윗이 그 속에 숨어있는 포텐셜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포텐이란다. 포텐. 야, 너 포텐 터졌네.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당장에 보면 뭐예요? 별것 아니게 보이는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이 별것 아닌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 중에 참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감동을 주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은 다 품었어요. 그냥 다 품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을 품으려면 꼭, 사람은 짐승으로 치면 뭐와 같은지 아세요? 꼭 고슴도치와 같아요. 사람은 한 명 더 알아갈수록 질려. 여러분요, 누군가 알려면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러분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한테 막 욕하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미친 사람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죠? 그런데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이웃인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그런 안 좋은 소리 하면 내가 상처가 되잖아요. 인생은요, 한 사람을 내 삶의 바운더리로 넣는 순간 상처받게 됩니다. 왜?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상처 받는 것보다 더 큰 뭐예요? 더 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다윗은요, 다 품어줬습니다. 다. 그래서 다윗이요, 혼자 똑똑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혼자 똑똑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 장돌뱅이 인생들 들판에서 만난 600명이 나중에 다윗을 만나고 잠재력이 개발이 되고요,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 뭘 하겠다고 하면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다윗이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혼자 말을 한 거예요. 고향 베들레헴의 그 우물가에 물 먹고 싶다. 그랬더니요, 그 우물가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적이 지키고 있잖아요. 물 먹고 싶다 했더니 그 다윗을 따르던 그 부하들이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우물가에 물기를 온 겁니다. 여러분이 저 고향에 그 뒷산에 나는 수박 먹고 싶다 한마디 했을 때 막 달려가세요? 여러분 남편이 달려가요? 그 남편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그 좌지에 있던 사람이 빚진 자, 상처받은 자, 원통한 자들, 쫓겨난 사람들, 근데 그걸 다 품어줬더니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잠재력이 세워지고요, 다윗에 대한 목숨을 거는 희생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제가 오늘 부부 특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향이 만약에 저기 전라남도 우리 그쪽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끝동네 있잖아요. 만약 해남이라고 보세요. 해남이 여러분이 고향이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이 서울 사는데, 우리 해남 고향에 딸기 먹고 싶다. 그럴 때 남편이 듣고, 여보, 기다려! 그 다음날 새벽차 타고 와서 딱 딸기를 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건요, 그 남편이 어떠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윗처럼 축복해 주는 겁니다. 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여보, 오늘 하루 동안 당신 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찍 집에 들어온다고, 왜 일찍 집에 들어오냐고 막 구박하는 여자분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정해. 여보, 내 인생의 최고의 잘한 선택은 당신 선택한 거예요. 좀 여자분들 그런 말 자주 하시죠? 보니까 이게 3분의 2는 안 하는 것 같고 3분의 1은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고 또 사람을 품는 넓은 사람의 관용의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이 별것 아니지만, 세상적으로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울의 길을 갈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망해버리는 인생이 될까? 아니면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주변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도 뭐요? 그런가 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가 보다. 하면 다 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꼭 종재기 같은 마음 뭐예요? 예?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 복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역대상을 통해서요, 믿음의 후예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랬을 때, 자, 봐라. 다윗을 봐라. 다윗 이렇게 살은 거야.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 별 볼일 없는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복 받았잖아.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고 사람들 품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울수록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춤추면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거야. 이렇게 역대상을 통해 믿음의 후예들이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돈도 더 많이 벌고요, 막 수입도 많이 생겨 그러면 떠나자. 놀러 다니고 예배 빼먹고, 믿는 사람 예배 빼먹고 주일 뭐 빼먹고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안 할 거죠? 네, 우리 여기 학생들은 안 할 것 같아. 근데 저쪽 동네는 많아요, 사실은. 주어진 환경 속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다윗처럼 우리 예배자로 또 넓은 마음으로 서로 품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이렇게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